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에 통합적으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 또는 목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고,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다, 계속되는 싸움의 역사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싸움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때마다, 일마다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며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격이 된 거죠. 사단과 맞서 싸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자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몇 년을 살아왔든 또 앞으로 몇 년을 살게 되든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사단과의 싸움의 역사이다, 계속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주의를 해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일에나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의 감정은 거짓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은 사단이 심어준 감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의적인 판단, 여러분의 경험, 또 여러분의 지식,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판단한다면, 그것만 의존해서 판단한다면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은 많은 경우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댄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무기력하게 패하는 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보십니다. 자,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에서는 먼저 단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좀 뒤에 가서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말은
아르아라고 합니다. 자, 이 아르아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설령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최상의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누가 지혜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부정하지는 않아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계속 봅니다. 잠언 기자는 누구에 대하여 말한가요? 누구에 대해 말한가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인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자, 곧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7절 하반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을 멸시한다고 한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또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지혜와 훈계도 멸시한다는 뜻일까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무엇으로? 8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죠. 여긴 경건한 아비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경건한 어미의 법을 멸시하여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지혜와 훈계,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법은 바로 성경의 원리, 곧 말씀의 원리와 정식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9절을 볼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가? 얘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훈계와 또 교훈에 순종하면, 지혜와 훈계에 순종하면, 그리고 또 경건한 어머니가 세운 법에 순종하면 무슨 말이냐? 그는 머리에 씌워진 아름다운 관처럼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목에 걸린 금사슬처럼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왜냐? 경건한 아버지의 훈계와 지혜에 순종하고 또 경건한 어머니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법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경건한 아버지의 지혜와 훈계,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아비와 어미가 돼야 되겠죠. 부모들은, 또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와 지혜,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일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그럼 경외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10장 7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세계 민족들 중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경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경배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130편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지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있지요. 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는 경외해야 맞는 것이죠. 자, 넷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경외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절실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한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가요? 첫째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셋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넷째로 거룩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외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전도서 8장 12절을 보면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경에 의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상 또는 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 보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에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자, 또 전도서 12장 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따릅니다. 자, 신명기 10장 4장 10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경외하길 원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짧은 세 절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것을 매우 강조했으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를 무척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는 이 잠언서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경외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경외해야 되죠. 또 우리의 죄를 사시기 때문에 경외해야 되죠. 도대체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하나님 경외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는 신실한 삶을 살게 돼요. 그는 악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사울왕을 볼까요? 자,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약의 사울왕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자,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아주 과감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과감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했어요. 자,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던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그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에도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소떼와 양떼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거지가 그에게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하나님 경외를 좀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법 아래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해석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복음을 담아내는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신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그냥 구약을 문자적으로 구약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인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을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는 신약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측면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두려우신 대상으로 계시를 하셨잖아요. 법을 주시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적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잖아요.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자기의 속성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들의 경외를 홀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인생들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의 변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모세의 법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경외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의미해요. 자, 제가 이제부터 이제 그리스도 경외를 많이 얘기할 텐데, 그리스도 경외를 얘기하니까 하나님 경외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 백성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해서 바울은, 성경의 증거를 봅시다. 해서 바울은 피차 복종할 것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둘째로 이 변화는 이제 경외 사상이 사랑 사상으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경외 사상이 하나님 사상으로 발전됐다는 거예요. 경외 사상이 하나님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인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 자신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곧 주님을 경외함인 것이고, 주님을 경외함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좀 정의해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 경외의 단어적인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다 라고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삼신론으로 이해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관계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관계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계론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한 일인 줄을 알고 온 힘을 다해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경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우리는 힘을 다해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힘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될 점은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나요?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복잡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카페에 들어가서 강론 원고를 다 올려놨으니까 강론 원고를 좀 찬찬히 봐가시면은 이 말이구나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니까 우리는 물론 찬송을 두 손 들고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하는 것도 경외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오늘 강론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곧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경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열심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된 것,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러면 가장 큰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 가족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고 사단의 요구에는 절대 거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타협하지 말고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고 사단의 요구에는 절대 거절하는 가정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이며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라는 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형태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들이 있는데 본문에서 솔로몬은 내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요. 자,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여 아비의 교훈을 떠나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아비의 교훈을 떠나지 않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하면 머리에 씌워진 그 아름다운 관처럼 높임을 받을 것이고 또 목에 걸린 금사슬처럼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지요. 높임 받는 복이 약속되어 있고 또 명예와 권세를 얻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나 가정에
복이 약속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무슨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무슨 복? 시편 112편 1절로 3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또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곧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자, 오늘 교회 성도라면 제가 늘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물질의 복이 뭐냐? 구약에서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예요.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족장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였던 것이에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족장들은 구속주의 조상들이었지요. 메시아의 조상들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주의 출생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예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주 출생을 위해서, 그리스도 출생을 위해서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심의 표로 물질을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구속주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신약 시대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내주와 인도가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성령의 내주와 인도인 것이죠. 둘째, 기도 응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사야 33장 6절을 보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밤새 기도를 해도, 철야를 하며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응답 없어요. 길지 않는 시간 기도해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넷째로
가정과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또 시편 104편 7절, 17절로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가정과 자녀의 복은 우리 신약 백성들이 갈망해야 하는 중요한 복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자녀의 복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을 먼저 이루십시오. 그래서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구원과 피난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잠언 1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그는 이미 구원과 피난처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와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죠.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정에게는 여러 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능력 없음이 문제입니까? 좋지 않은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흙수저인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함량 미달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로 재어보니 짧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 힘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요. 종종 있지요. 무엇이든 여러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필요가 아무리 시급해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예.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자,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전후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전적으로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내 필요가 있다면 나의 왕이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